기도입니다. 하나님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복음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로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복음이면 만족하다는 이 언약을 잡고 모였습니다. 하노니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 주시고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정대현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갑절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이명 계약을 발견하고 평생의 미션을 발견하며 우리의 예틀이 깨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학원복음화 2과 포럼입니다. 다들 질문을 많이 해 주셔서 일단은 참여도가 높은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학원복음화 2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편집시켜 주는지를 한번 잘 같이 묵상해보고 포럼을 나눠봐요. 이게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포럼 해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듣는 거예요. 오케이? 그냥 대원 전도사님의 말, 대원 전도사님의 어떤 특별한 깨달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그리고 하나님이 이 시간에 포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자, 그래서 일단 다들 마태복음 19장이랑 다 녹취록 읽고 왔나요? 네. 마태복음 19장 안 읽었다, 손. 신범이 혼자? 진서. 녹취록 안 읽었다, 손. 신범이. 다 읽었어요, 녹취록이랑 마태복음 19장? 네. 자, 그럼 나는 마태복음 19장이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된다, 손. 사실 별 메시지가 없어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 같으면은 그냥 뭔 중요한 말씀 아닌 것 같은데 딱히 그렇게 뭐 그리스도 얘기도 아니고 이렇게 읽혀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읽고 무슨 질문을 만들어야 되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특별한 메시지가 없어 보여요.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런 그냥 바른 인성, 함양 정도의 수준 얘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한번 19장에 대한 묵상을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해요. 먼저 서론에서 어, 류 목사님께서 서론에 이제 성찬식 그리스도 그리고 집중 영적 상태 특별기도 절대 시작 정시 영혼 응답 보좌의 능력 이거를 어제 그리고 최근 메시지에서는 7개로 풀고 있잖아요. 이걸 이제 5개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먼저 이해가 되어지고 나면은 이제 1과 2과 3과 4과 5가가 다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먼저 한번 성찬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부터 얘기를 해봐요. 성찬식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이 마지막 밤에 잡히시기 전날 즉 제자들이랑 나눴던 그 시간을 기념하는 거를 가지고 우리가 성찬식이라고 하잖아. 그게 성찬식의 문화가 됐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떡을 나눠주시면서 이건 내 몸이야.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포도주를 따라주시면서 이건 내 피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시고 나눴다라는 거는 무슨 의미가 될까요? 어떤 의미일 것 같아? 천국에 들어갔다는 구원받을 결론적으로는 구원받았다는 말이 되지만 한번 내가 누구랑 피와 살을 나눴어. 형제? 내가 그러니까 그 사람과 같은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명을 나눈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고난을 받은 게 내 고난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떡과 피를 나누어 주시는 그 일에 그거를 내가 함께 나눠서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이제 합쳐졌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실 수 있는 거고, 예수님이 대신 고난을 받으신 게 내가 고난을 받은 걸로 여겨져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도 내가 부활한 걸로 하나님이 쳐주신다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실 때 그 일이 일어났다고요. 근데 그거를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우리가 그냥 영접, 구원의 길, 이건데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걸리기만 해도 죽어. 중국만 해도 지금 예수님을 믿는 거 걸리기만 해도 잡혀가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따른다. 나는 이 구원을 가지고 나는 이게 내 인생의 생명보다 더 중요해. 그거를 날마다 했던 거예요, 성찬 씨가. 만날 때마다. 얼마만큼 구원의 감사가 확실했고 그 구원을 누리는 방법이 구체적이었는지가 좀 상상이 되시죠? 지금 우리는 예배 한 번 드리는데 너무 시간 길어. 너무 짜증나.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매일매일 이 시간이 걸리는 성찬식을 빼지 않고 생명이 걸려 있는데 죽을 걸 알고 이거 해서 안 죽을 거야가 아니라 이거 하다 죽으면 죽을래 하고 성찬식을 매일매일 했던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확인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구원을 얻었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내가 이렇게 동참했어.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났어. 나는 구원 얻었어. 그걸로 다 끝나지는 거예요. 핍박도, 환란도, 위기도, 결핍도, 문제도 다 있어서 그게 날 죽여 괜찮아. 그럼 죽으면 돼. 나는 하나님 자녀고 난 구원 받았어. 내가 받은 구원 모자라지 않아. 그 확인을 하고 나서 영적 상태가 뒤집어지죠. 집중을 할 때 영적 상태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에 대한 바른 체험이 있고 나서 그렇게 이제 구원에 대해서 딱 정확하게 확신이 생기고 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집중했잖아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했던 그 집중의 10일 동안 영적 상태가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이제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특별기도, 하나님의 절대의 것을 찾아내는 그 시작, 그 특별기도를 말하는 거고, 그리고 정시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당연히 정시가 되어지죠. 그 시간이 지나서 1장의 그 체험을 지나서 2장의 영적 상태가 달라지고 사도행전 얘기하는 거예요. 3장에 바로 베드로가 언제 안진뱅이를 찾았다고 나와요?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려고 가다가 만나요. 안진뱅이를. 벌써 이제 정시가 찾아지죠.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하면은 그때 오는 게 응답이라고요. 그런 영적 상태가 깔려지지 않았고 그런 축복과 그런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시스템으로 세워지지 않은데 나에게 응답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겠죠. 응답이 안 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응답은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응답이 오냐, 언제 오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내가 아무 시스템이 없는데 응답이 와버리면은 그 응답 때문에 망한다니까요. 유대인들이 좋은 게 없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응답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고 유대인들만큼 응답받은 민족이 없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망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진짜 중에 진짜라고 골랐어.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가지고 얘네만큼은 마지막까지 내가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있도록 마지막까지 그 일을 심부름하도록 내가 쓸 거야 라고 했을 때 이제 그런 랩런트들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함부로 줄 수가 있을까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는 것조차 지킨다. 안 주는 것조차 이 애들을 하나님이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진짜 깨지지 않게 아껴서 보호하고 지키는 과정이다. 라는 거를 볼 수 있는 랩런트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응답이 있으니까 그게 감사하고 응답이 없으니까 응답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게 아니고 응답이 없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진심을 느끼고
깨달으면서 그걸 가지고 바르게 감사를 드리면서 시대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랩런트들로 여러분들은 준비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베스터는 좀 하드해요. 빡세죠. 지난번에 목사님이랑 대화할 때도 목사님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못하고 있는 건 없다. 심지어 잘하고 있다. 근데 이 얘기를 한다. 여러분들 어디 가면은 다 칭찬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쵸? 칭찬받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거는 우리가 가고 있는 그 길은 칭찬받는 거, 인정받는 거, 일 잘하는 거 그게 아니라고. 그거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아요. 일 잘하고 돈 잘 벌고 사람 잘 섬기고 교회 세워나가고 응답받고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응답받자고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축복받자고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다음 거예요. 축복은 다른 사람 다 줘도 되고 응답은 다른 사람한테 다 줘도 되니까 축복도 응답도 필요 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마지막 소원 그거 이뤄드리겠습니다. 그걸 할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네, 그게 하베스터의 언약이었고 그게 하베스터의 뿌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랩런트를 키우기 위해서 그거랑 맞지 않아? 이제 그것보다는 다른 게 심겨져, 다른 게 튀어나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지적하고 지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갱신하고 포럼을 나누고 이런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베스터에서만큼은 하나님이 함부로 응답하시지 않아요. 진짜 유 목사님께서 최근에도 이런 메시지 종종 하시죠. 진짜 응답이 뭐다 이렇게 하셨었는데 여러 번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유 목사님이 진짜 응답은 뭐가 응답이라고 했어요? 맞아요. 전도랑 관련 없는 거는 응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를 이미 수년 전부터, 수년이 아니라 이미 진작부터 하나님의 음성으로 계속 듣고 있었어요. 하베스터에는 전도만 하는 응답을 줄 거야. 전도랑 이어지지 않으면 결국에 뺏겨요. 그리고 다른 길 가게 돼요. 그 응답 때문에. 그 응답 가지고. 그리고 전도랑 이어지지 않는 응답이면 다른 심부름을 하게 돼요. 교회에서 교회의 치유와 교회 시스템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능도 달란트도 다 발견했고 축복도 받았고 여러분들 치유도 받았고 인간 됐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그냥 돈 열심히 벌고 사단 심부름하고 사단의 교회 세워나가고 그렇게 살면 행복하겠어요? 만족하겠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다락방 내에서라도 거의 모든 랩런트들이 그렇게 살거든요. 제일 중요할 때, 제일 결정적일 때 돈을 선택하고 이익을 선택하고 사는 길을 선택하고 다 그렇게 해요. 근데 그게 그냥 자기가 사는 길이 되고 적당히 자기 집, 자기 교회가 잘 살게 되고 그냥 그 정도의 결과만 오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특별히 복음의 반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복음 비스무리 한데 심지어 했는데 그걸 선택했는데 가장 사단을 도와주는 결과가 돼버려요. 가장 사단을 섬기는 결과가 돼버려요. 무섭지 않아요? 복음 오직 예수 아니면 오직 사탄밖에 없거든요. 세상에는 오직밖에 없고 그 오직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오직 예수가 아니면 오직 사탄과 같은 거야. 내가 그렇게 원하지 않아도 그렇게 돼요, 결과가.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 응답이나 줘서 뺏기고 대충 응답 줘가지고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를 원하시겠어요? 진짜 랩넌트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게 다 사는 길, 진짜 사는 길이라고 친다면은 하나님은 랩넌트에게 전도 말고는 난 응답할 수 없어. 그 하나님 중심이겠죠. 하베스터의만큼은 나는 전도로만 응답할 거야. 하베스터만큼은 전도로만 응답받는 랩넌트가 일어나야 돼. 근데 그 랩넌트가 없어.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 없어.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오직과 절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딱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많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첫 번째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한테 하는 질문이 이제 이혼에 대한 거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질문 자체가 이미 목적이 나와 있잖아요. 동기가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답을 이제 꼬투리를 잡죠. 그러면 왜 모세는 그렇게 법을 정했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원래 그렇지 않은데 이제 사람의 완악함 때문에 버림을 허락한 것이다. 그러면서 음욕을 품은 자 그 자체가 결국에 간음이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잖아요. 우리 인간의 절대 불가능 그거를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질문 자체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시험하려고 이 정도 수준이었고 그리고 묻는 질문 자체부터가 절대 불가능을 알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19장 전체에 흐르고 있는 사상이랑 생각을 한번 잘 들여다봐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모든 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법을 지키냐 이것밖에 머릿속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키면 다 구원을 받아. 근데 거기에다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다 지킨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답을 이제 예수님 하시는 거죠. 왜냐면은 마음의 음행을 생각 안 품는 사람이 어디 있어? 예를 들어서 가다가 뭐 이렇게 남자 멋있다, 여자 예쁘다 이렇게 하는 생각만 해도 음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태생부터가 존재부터가 완전히 망해 있는 존재. 그 절대 불가능이다. 라고 하는 거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재물 많은 자의 고민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재물 많은 자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봐봐요. 19장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사람이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들과 역사를 보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인지에 대한 이해가 없는 질문이라는 게 너무 느껴지죠. 그러니까 영생은 찾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 영생에 대한 해석과 기준 자체가 이미 달라요. 구원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이 만족한 잘 살고 있는 이 삶을 진짜 어떻게 이 영생을 누리냐. 왜냐면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선한 존재라는 걸 알았다면은 예수님한테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 물었겠죠. 그런데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는 선한 일에 대한 행위에 대한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이해가 사상이 담겨 있죠. 이 질문 속에 벌써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지 영생이 주어지는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선한 거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계명을 다 지키는 게
영생에 들어가는 길이야. 맞는 말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계명 다 지켜서 구원 받았어요? 아닌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제 이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이해가 좀 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계명 안 지켰는데 그럼 지금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인가? 네, 이런 갈등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럼 무슨 계명을 지키면 되겠냐? 자기가 이제까지 계명을 심지어 다 지켜왔대.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 뭐 거짓 증언 이런 거를 여러분 안 해본 사람이 있어요? 다 해봤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은 이걸 다 지켰대. 안 했대, 이거를. 근데 이거를 다 지켜 행한 것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해도 없어.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다 지키고 살아왔으면은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스스로 선하다고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또 다시 묻잖아.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이해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관계없이 그냥 자기가 지킨 거야. 하나님이 지키게 해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아니고, 자기가 생각하는 완벽한 삶을 놓고, 그걸 명생이라고 정해놓고, 이제까지 지켜온 거인 것 뿐이죠. 너무 저희의 신앙생활과 비슷하지 않아요? 저희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이 주신 거 상관없이 내가 정해놓은 목적, 목표, 그 응답을 가지고 내가 애쓰고 내가 힘쓰고 내가 언약 잡는다고 막 설치고 그런 삶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다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까지 이거를 왜 지켰는지에 대해서의 동기가 여실히 드러나는 장면이잖아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키는 게 이 사람한테 기쁨이었으면은 얼마든지 다 나눠줬겠죠. 근데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과 삶을 지키기 위해서 이 모든 계명들을 지켜왔다는 게 여기 드러나잖아요. 그 재물을 다 나눠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줘버려. 네가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거, 네 인생 그거 다 줘버려 그냥. 그 얘기하니까 못 견디잖아요.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가니라. 이제까지 자기가 계명을 지키려고 했던 이유 다 나오잖아요. 이제까지 자기가 무엇을 믿고 살았는지가 다 나오잖아요. 그 계명을 만든 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며 만든 목적 자체도 선한 일이었는데 그 선한 일을 사실은 깨닫지도 못하고 관계도 없고 이 계명을 지키는 목적 자체부터 뒤틀어져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할 수 없어.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이 계명을 다 안 지키는데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냐? 구원을 어떻게 받는 거냐? 그러니까 이 아까 1번의 바리새인들도 율법과 계명을 가지고 예수님이랑 얘기를 나누고 또 이 사람도 이렇게 결국 자기가 구원을 받는다. 바리새인들도 똑같잖아요. 자기가 다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중간에 보면은 어린아이가 나올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19장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결론은 딱 이거인 거죠. 재물 결국에 네가 그 계명을 지키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믿으려고가 아니라 너가 너의 삶을 너가 스스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네가 정해놓은 그걸 얻기 위해서 믿은 거고 다 지킨 거였지 않냐? 그렇게 해서 구원 얻는 거 아니야. 계명 다 지켜야 되는데 진짜 계명을 다 지키려고 해봐요. 속이지 않고. 지킬 수 있어요? 못 지키죠. 바리새인들도 못 지켜요. 바리새인들은 진짜 다 지켜서 지킨다 이게 아니라 결국 지키려고 최선을 다할 뿐이겠죠. 근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죄로 치는데 지킬 수 없잖아요.
진짜 내가 이거를 지킬 수 없는 존재구나를 깨닫기 위해서 그 율법과 계명들이 있는 거예요. 나는 내 평생을 최선을 다해서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이걸 지킬 수가 없는 거구나. 이 율법은 내가 다 지켜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나는 지킬 수가 없네. 그래서 결론이 뭐가 돼야 되냐면은 나는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두 손 들어야 돼. 이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받자가 아니라 나는 이걸 다 지킬 수가 없는 존재야. 구원받을 수가 없어.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모든 율법의 계율, 계명들과 율법의 요구사항을 내가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버릴게. 근데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을 지킨 그 모든 게 우리가 예수님이랑 합쳐졌어요? 안 합쳐졌어요? 성찬식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 존재가 됐잖아요. 우리가 율법을 지킨 걸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법인 율법을 다 지키고 그걸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시고 완성하셨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한테 거저 주어졌다고. 여러분들이 그 모든 율법을 다 듣고 여러분들이 그 율법을 다 따른 걸로 하나님이 쳐주시겠다고요. 언제? 어린 아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오케이? 하나님은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너네가 받는 게 아니야. 구원은 너네가 얻어내는 게 아니야. 구원을 하는 존재가 따로 있어. 구원을 주는 존재가 있어. 그게 하나님이야. 그게 19장에서 계속 나오는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바리새인도 결국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아. 그 구원을 중요시 여기지 않아. 그 율법 지키는 걸 제일 중요시 여겨. 이 사람도 진짜 구원을 얻고자 예수님한테 온 게 아니라 자기 삶을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 못 얻어. 니네들이 네 인생 책임질 수 없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분이야. 근데 그 구원 얻는 방법은 이거 지켜서 저거 지켜서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오는 거야. 그게 가장 중요해. 어린아이처럼 난 할 수 없어요. 나는 아는 게 없어요. 나는 못 살아요. 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 다 지켜서 다 알고 다 깨달아서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 나아오면 돼. 나는 망했어. 나는 지킬 수 없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어. 근데 그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잖아요. 하나님, 양심 없이, 염치 없이, 눈치 없이. 왜냐면 어린아이들이 양심이 있어요? 없어. 이 녀석들은. 염치가 있어, 어린아이들이? 없지. 어떻게 있어? 눈치 있어요? 없지. 어떤 시간이어도, 어느 때여도 자기가 원하는 거. 그렇게 뻔뻔하게 나아오라고요. 하나님, 구원받고 싶어요. 저 구원받을 수가 없네요. 그걸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뭘 하려고 오고, 뭘 잘하려고 오고, 그게 아니에요. 뭔가를 얻어내려고 오고, 뭔가를 가서 잘 섬겨야 되고, 그거 다 좋은 건데,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려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려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교회에 오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 만나게 해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와 같이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고 있느냐? 나는 정말 하나님 만나면 된다. 그런 마음이 있나? 그런 마음으로 나는 신앙생활을 하냐? 그거를 딱 점검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제자들도. 그 제자들의 질문. 또 베드로가 나서죠. 지난 장에도 그랬고. 18장에서도 베드로가 나섰고, 19장에서도 베드로가 총대를 메고 물어봐요. 이게 제자들의 생각이니까. 아니, 저런 모든 계명을 다 지킨 부자까지 구원을 못 받아. 제자들도 어느 정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물어보잖아요. 거기에다 예수님이 딱 하이라이트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오케이? 저렇게 다 지킨 사람까지 구원을 못 받았는데 그럼 예수님 누가 받아요? 예수님 대답. 사람이 구원을 얻어내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거야. 오케이? 그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구원을 스스로 얻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와야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길까지 내가 다 열었어. 예수님이 그 길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 하나님은 구원하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지 사람이 구원을 얻었다가 아니야. 오케이?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답. 아까 똑같죠? 재물 많은 자나 결국 바리새인이 묻는 질문이나 똑같은 동기에서 나오는 질문이에요. 베드로가. 근데 우리는 다 버리고 주를 따랐잖아요. 어쨌든지 간에. 그럼 우리는 뭐 대신 얻을 수 있어요? 이 질문 하는 거야.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진짜로 너네가 다 버렸어? 그러면은 그걸로 끝 아니야. 몇 배까지 있고 그리고 그 몇 배보다도 더 중요한 영생을 얻을 거야. 진짜로 예수님의 가치 그리고 내가 완전히 망했다는 거를 정말 깨달아? 그러면은 다 버릴 수 있게 되죠. 내가 갖고 있는 내 모든 것들이 나를 오히려 완전히 망하게 했다는 거를 바르게 볼 수 있으니까. 내가 좋은 거, 내가 추구했던 거, 내가 응답이라고 여긴 거, 내 상이라고 여기는 모든 게 사실 나를 가장 망하게 만들었구나. 그 절대 불가능을 깨닫고 난다. 그게 가장 나랑 하나님을 못 만나게 만드는 거였구나.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배하고, 내가 찬양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되는 거였구나. 그걸 진짜 알게 되면은 버릴 수 있게 되죠. 그렇게 버린 사람한테 하나님이 몇 배로 축복하시고 영생을 주신다고요. 정말 그 절대 불가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장이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는 그게 하나님 바르게 믿는 거 맞아? 다른 동기 아니야?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거를 딱 지적해 주니까 시무룩해지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딱 답을 주니까 그거 다 버려. 근데 정말 내가 망했어. 내가 가진 게 없어. 그렇게 해서 나는 가진 게 없고 망했고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해서 절대 불가능을 만들어 놓으셨으면 그게 오히려 더 축복인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깨닫는 포인트가 오잖아요. 위 목사님도 그랬고 우리 고 김영아 배한나 선교사님들도 그랬고 정말 인생의 모든 것이 안 되고 안 되고 다 막혀서 완전히 망해버렸을 그때의 내 마음이 낮아진 그때 나는 망했구나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하는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니까 그래서 우리 집이 그래? 내 인생이 그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가장 좋은 축복과 장치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구원, 진짜 구원은 잘 되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생 말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런데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다 많다. 그러니까 먼저 제자가 됐고 먼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에 대해서 다 얻고 다 알고도 또 그 제자들 중에서 정말 기록이 남아있는 제자들의 얘기는 몇 명 없잖아요. 그런데 또 반대로 이런 제자들 뒤에 나타났던 바울 같은 사람은 더한 제자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결국에 누가 먼저 되고 누가 나중 되고 그러니까 내 영생 나밖에 모르는 거에서 다 나오는 질문이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또 구원이 어떤 건지 그래서 절대 불가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정확하게 또 해주시는 장입니다. 19장이. 자, 짧게 한번 질문들을 한 5분 만에 다뤄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임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이거는 계속 이제까지 설명을 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은 어떤 것이라는 게 따로 없어요. 더 중요한 거는 어떤 것인가요? 물어보는 그 상태가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임한다는 것이 뭔지 모르겠으니까 그걸 알고 싶어서 물어본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보좌의 축복이 임했다는 게 이제 이런 거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를 해서 그게 나에게 임하고 혹은 내가 뭔가를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이게 보좌의 축복인가 아닌가 아마 이런 뭐 두 가지 중에 상태겠죠?
보좌의 축복은 이미 임해 있어요. 그걸 인정하면 돼요. 오케이? 어떤 모양으로 드러나냐는 상황과 상태에 따라 다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보좌는 떠나지 않고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뺏어갈 수 없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한 순간 보좌는 임했어요. 그렇게 질문이 방향이 전환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보좌가 내 안에 지금 있어요? 이걸 하나님께 묻는 게 맞겠죠. 오케이? 그래서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어떻게 언제 임해? 그건 하나님 소관이고 지금 이게 보좌가 임해 있는 거네요. 그걸로 감사해야 하고 그걸로 행복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는 집중기도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 아무렇게나 하면 돼요. 진짜로. 아무렇게나. 근데 안 하고 있으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겠죠?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 보이는 집중 기도에 대한 집중 기도에 다른 특별한 모양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는 금식할 수 있고, 누구는 쓸 수 있고, 누구는 암송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누구는 운동할 수 있고, 뭐든지 하면 돼. 그냥 정해놓고 하나님, 어떤 기도를 어떻게 제목을 정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절대 계획이 뭐예요? 질문하면 돼요. 그거를 진짜 집중해서 하면 되지. 근데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렇게 없고 집중이 안 되는 상태야? 그러면 이제 집중의 모양을 조금 정해보는 실천은 할 수 있죠. 근데 모양이 정해져 있지는 않다. 아무렇게나 하시라. 중요한 건 안 하니까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자, 저는 24시가 말씀을 계속 하루 종일 생각하고 고백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24, 25 영원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는 무엇인가요? 너무 좋은 질문했죠. 이거는 이제 스스로 체험해 가시면 돼요. 근데 여러 번 설명을 했는데 포럼을 하면서도 그렇고 24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있고 내가 다른 생각을 아예 안 했기 때문만 24가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체험이 중요하죠. 너무 왜 24는 체험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류목사님도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결국 자기가 제일 좋은 걸 생각하게 되잖아. 내가 제일 좋은 거든지 제일 싫은 거든지 둘 중에 하나 생각하게 돼 있잖아요. 필요한 거든지. 뭐 하여튼 이런 생각밖에 못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특별히 내가 다른 뭐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집중하려고 해도 결국에 흘러가. 내가 좋아하는 걸로, 내가 재밌는 걸로 막 이렇게 흘러가. 류목사님 항상 낚시 생각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 너무 즐거워. 그럼 그게 24시 생각이 나요. 그러면은 복음이 나에게 너무 좋아, 너무 즐거워, 너무 행복해. 그게 되면은 24시 생각이 나아져요. 근데 그 복음이 너무 좋고 너무 즐겁기까지의 그럼 이 복음이 진짜 좋은 게 맞아? 그 체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체험이 오는 정시의 시간들이 쌓여져서 아 진짜 제일 좋은 게 맞네. 체험이 되고 나서 보니까 24시 복음이 느려지겠죠. 저 같은 경우는 군대 가가지고 누구도 행복해하는 사람이 없는데 저만 혼자 아침 점호에 막 그 추운데 불려 나와가지고 막 다 막 욕하고 있는데 저만 혼자 행복해 아침 점호하는. 내가 묵상을 하려고 묵상을 해서가 아니라 애국가가 흘러나오는데 동해물과 백두산이 막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래. 이런 가사가 어딨어? 하나님이 동해물과 백두산이 닳도록 이 나라를 지킨다면 동해물과 백두산 달아요? 안 닳지. 영원히 지킨다는 거잖아. 맞아. 하나님이 지키신 그 나라야. 그래서 이 나라는 복음을 위해서 따로 선택된 나라. 근데 그걸 알고 있는 나, 이 자리에 있는 나. 하나님의 모든 보좌에 여기에 집중돼 있구나. 나는 그게 막 생각이 돼. 내가 묵상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뭘 들어도 복음이 생각이 나. 뭘 봐도 복음이 생각이 나. 그게 24가 되어져요. 그냥 알아서. 오케이? 24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진짜 확실하게 복음이 나에게 담겨졌다면은 되어지고 나와지는 결과예요. 근데 그런 의미의 24의 본질의 의미가 있고 우리가 실천적으로 24가 되어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좀 이런 실천을 더 보자 하는 실천적으로 우리가 잡는 24시의 방향은 있죠. 24를 이 부분이 정확하게 맞고 있다. 그럼 이걸 한번 재해보자. 아니면 이걸 이 시간에 이렇게 세팅하면 24가 더 용이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적용해 나가는 24가 있고 본질적인 의미로는 24는 되어지는 거죠. 내가 복음이 아니더라도 24는 반드시 되어지고 있어. 어떤 것들.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라고 하는 걸 포럼해달라고 했는데 아까 했죠? 어린 아이 같은 마인드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것에 관심이 있지 않고 어린 아이 같은 마음 가지려면 못 가죠. 이미 어른인데 어떻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나아가면 된다고요. 어린 아이 같은 마인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린 아이 같은 마인드가 뭐야? 자, 어린 아이 같은 마음 갖춰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그럼 할 수 있어? 근데 그렇게 요구하잖아. 어린아이 같은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그 사람이 천국 받아. 그러잖아. 그럼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저는 이미 망했어요. 저는 쓰레기예요. 저는 이렇게 타락했어요. 저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하는 그거를 하나님은 오케이 하지 않겠어? 야, 네가 그러니까 그 구원할 수 없겠다. 이런 분이겠어요? 맞아, 너는 그래. 그래서 내가 구원해 줄게. 너는 그냥 그걸로 즐거워해. 어린아이가 그러잖아요. 그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같이 순수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순수해서 내가 다 지켰으니까 나아갑니다. 이게 아니라 나는 지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렵니다. 하는 그걸 보고 하나님이 야, 네가 순수하네. 하시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이혼, 재물에 관심이 많을 때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취하셨다고 했고 또 기성세대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에 대한 내가 해야 할 미래 준비는 무엇이며 어떤 치유의 전략을 발견하고 누려야 되나요? 예, 제일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속에서 다 보여줘요. 하나님이 알려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다 보니까 후대 살려야겠네. 센터를 지어야겠네. 신학을 개혁해야겠네. 영미권 다 살려야겠네. 그게 다 보인 거예요. 그럼 일병만 치유 전문대전 나와야 되겠네. 사역원 병원 실버센터 나와야 되겠네. 하나님 원하시는 거겠네. 그게 다 보였어요. 이미 나와는 있죠. 근데 그게 진짜 나의 것이냐? 어떻게 기성세대를 살릴 치유의 방향을 잡을 수 있나요? 내가 진짜로 다 누리면 알아서 치유돼. 기성세대는 바꿀 수 없어요. 이미.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냐 이거예요. 기성세대를 내가 치유를 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기성세대를 그냥 보내기도 해. 근데 다 살려야 되는 게 방향은 맞죠. 근데 내가 진짜 누리고 있다? 내가 진짜 모든 걸 다 누리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 모든 걸 나한테 몰아오세요. 그 사람들 알아서 치유가 돼. 요셉은 수천 명 중에 노예 중 한 명인데 모든 걸 하나님이 요셉한테 다 몰아와 버렸잖아. 그쵸? 그래서 어떻게 기성세대를 살릴 치유의 방향을 잡을 수 있냐? 여러분들이 치유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 가장 행복하게 누리고 있지? 여러분들이 여기서 누리고 있지? 시공초월해서 한국에 있는 가정의 부모님들, 친척들이 다 여러분들 따라오게 돼요. 다 여러분들한테 모여져. 저도 그 체험을 해봤어요. 한국 캠프 동안 집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막, 진짜 충격이다. 생각 같지 않네. 오직이 아닌 게 우리도 이렇게 있네. 하는 그런 충격 속에서 나는 막내인데 내가 뭐 할 수 있지? 그냥 나 오직 할 수 있는 거 하겠습니다. 하고 오직 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출국하기 전날에 위정희 목사님께서 살아계실 때 저한테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때문에 한 달 동안 네가 한국에 있는 동안 니네 집 흑암이 다 꺾였다. 너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니네 집에 임했다. 너가 걸어다니는 전도지였다. 그렇게 딱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게 막 감동이 되고 막 이렇게 그게 아니라 그냥 마음에 맞지. 그게 맞지. 그치? 왜냐면 저는 실제로 한 달 동안 그렇게 음성을 계속 듣고 있었으니까 야, 너 때문에 다 따라올 거야. 너가 복음 누리는 것 때문에 다 살아날 거야. 그 음성 계속 듣고 있었는데 강단으로 그냥 확인을 했을 뿐이죠. 진짜 그렇게 돼요. 너 때문에 살았다. 너 때문에 흑암 다 꺾였다. 너 때문에 하나님 나라 임했다. 그런 고백들 들을 거예요. 열심히 막 중보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막 그랬냐? 그것도 안 했어요. 눈물도 나고 속상하고 마음도 아프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들 저런들 나는 그냥 복음 누리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모자라지 않습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 대신 일이 충분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난 룰루랄라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요, 결국. 오케이? 그러니까 기성세대는 내가 치유 안 해도 돼. 내가 치유하는 거 아니야.
내가 누리고 있으면은 알아서 치유되고 알아서 합심되고 알아서 따라와요. 오케이? 자, 질문들은 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주신 학원 복음화 메시지를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고 우리의 절대 불가능이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으로만 결론이 돼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편집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망한 존재,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답으로 평생의 해답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 존재이고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만나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모든 예배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